샬롬.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의 크신 권세와 강하신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만 산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만 산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크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 그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온 힘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커다란 벽, 그 앞에 주저앉은 삶, 아픔과 상처로 굳어있는 내 맘에 오신 이름, 수많은 시선에 작아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과 외로이 홀로 있던 나의 맘에 찾아온 따스한 음성.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의 경배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의 경배하리라 은보다 금보다 귀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은보다 금보다 귀하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었네 일어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의 경배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우리 마음껏 뛰어볼까요?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찬양의 다시 한번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 힘을 다해 주신 힘을 다해 한 번 더. 주신 힘을 다해 찬양의 경배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중풍환자는 주님의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으로 그 길었던 어둠과 두려움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다시 한번 길었던 어둠의 끝은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약속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시작되네.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시작되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참 기뻐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적도 있고 친구를 미워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작은 일까지도 모두 다 용서해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이 시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소리 크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콕콕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말씀을 찾았다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올 때 2가지 질문이 적혀 있던 질문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탄절에 한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받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나요? 멋진 신발? 게임기?
예쁜 가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은 그 당시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축구공 그리고 축구화를 적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적었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을 때 번호로 제비뽑기를 해서 이 선물들을 나눠줬었는데요. 전도사님은 그때 성경책이 당첨되었었습니다. 축구공을 굉장히 가지고 싶었는데 성경책을 받아서 참 속상해하고 있던 저에게 선생님이 다가와 이 위로를 해주시면서 따로 축구공을 사주시고 저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주셨었어요. 태정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 되길 바란다. 오늘 말씀에는 한 중풍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중풍 환자는 네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중풍 환자와 네 사람은 함께 집 위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영상으로 성경 이야기를 본 뒤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율법 교사들도 많이 모였지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은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중풍에 걸려 걸을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서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친구를 고쳐주시기를 바랐지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픈 친구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풍병자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타난 중풍 환자는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집 위에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중풍 환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 수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중풍 환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 용서를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 고침만 받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아빠가 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시는 거예요. 가족은 필요할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현장에 모여있던 율법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문제였던 중풍병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경험한 이 중풍 환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미국의 한 이 크리스찬 가정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4식구였는데요. 아빠, 그리고 엄마, 7세가 된 딸,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동생의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뇌 수술을 급히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뇌 수술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비도 문제지만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더 기도해요. 그때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남동생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 어린 딸은 다음날 자신의 방에 숨겨놓았던 동전 이 저금통을 열어서 있는 동전을 다 챙겨서 약국으로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약국은 손님들로 굉장히 붐비고 있었어요. 소녀는 손님들 사이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약사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소녀가 보여준 돈은 1달러 11센트였고 사실 약을 하나 구매하기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약사는 어린 소녀를 보며 꼬마야,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한 신사가 소녀에게 애야, 동생이 어떤 기적을 필요로 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소녀는 남동생이 머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는 1달러 11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돈이 모자라면 엄마한테 더 받아 가지고 올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사는 이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그거 참 잘 됐구나.
$1 11센트면 충분해. 나를 너의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겠니? 내가 우리 꼬마 아가씨가 필요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답을 합니다. 소녀가 약국에서 만나게 된 이 신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뇌수술 전문 의사였습니다. 남동생은 이 의사를 통해 뇌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소녀가 가지고 있던 $1 11센트를 수술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의사는 이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당시 진행되었던 어린 남자아이의 이 뇌수술은 정말로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어린 소녀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기적을 바랬던 한 소녀의 마음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중풍 환자의 간절한 마음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풍 환자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병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이 중풍 환자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며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중풍 환자처럼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